고린도전서 3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밭과 농부라는 그러한 제목을 가지고 이것을 우리들의 자녀들에게 적용시켜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영적 은사가 가장 넘쳤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뜨거운 신앙을 가진 교회였을 것입니다. 방언과 예언, 병 고치는 은사와 방언을 통변하는 것, 영을 분별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랬을 것입니다. 영적 은사가 넘친 만큼 은사대로 여러 분파로 갈라져서 서로 편가르기도 심했던 것 같습니다. 또 거기다가 부도덕한 행위들도 교회 내에 생겼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을 하고 떠난 다음 아볼로를 통해서 은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생겼고 서로 자신들이 더 우월하다는 생각에 반목하게 되었고 교회에 분당이 생겼습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누구입니까? 그들은 단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복음의 근본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울파와 아볼로파로 나눠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이리저리 찢어져야 하겠습니까? 이걸 염려한 고린도 교회 개척자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경쟁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선교 동역자이고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예배를 학생들 개학 예배로 드렸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새학년을 맞이한 자녀들의 성장을 위한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의 뒷바라지와 가르침의 입장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겠습니다. 즉 자식 농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을 농부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농사에 대해 잘 모릅니다. 구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도 주업이 목축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유목민이었습니다. 유목민이란 목초지를 따라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것이라 농사를 지을 수 없었습니다. 어떤 장소에 정착하고 안정이 되어야 비로소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땅이 필요합니다. 그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년 이상 살아야 했던 이유가 유목생활로 떠돌아다니던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집트로 보내서 농사일을 배우게 한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 이스라엘은 목축도 계속했지만 농사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우시야 왕이라고 나오는데 우시야 왕은 농사를 좋아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목민 생활과 농경 생활 사이에는 생활 자체에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갈 때 그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이나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도 크게 다릅니다. 그래서 유목 생활을 하던 사람들이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 세월 속에서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도 이런 도시 생활을 접고 시골에 가서 농사를 지으며 살게 되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습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자체가 변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제 자신도 좀 그렇게 변화된 삶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농부가 되어 농사를 짓는다는 것은 우선 자연과 함께 지낸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자연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도시의 콘크리트 문화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이 분주합니다. 바쁘고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 며칠 전에가 슈퍼문이라고 그랬죠?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밖에 나가서 달 좀 쳐다봤습니까? 달이 지구하고 제일 가깝게 이렇게 공전을 하는, 그래서 달이 가장 큰 슈퍼문이라고 부른다. 밤에 나가서 이렇게 별자리도 좀 보고 그럽니까? 별자리 몇 개 나옵니까? 여러분은? 북극성, 북두칠성, 오리온,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바라보고 그럽니까? 그게 도시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자연에서 살면 우리가 좀 느려지고 소박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학교에 갈 때 어떻게 합니까? 스쿨버스를 확 타고 가죠. 그렇죠? 아직도 이렇게 미국 시골은 스쿨버스가 다니겠지만 한국 시골에 가면 아이들이 걸어가잖아요. 걸어가면서 뭘 봅니까? 길가에 펴있는 봄꽃을 봅니다. 쑥이 났으면 아, 쑥이네. 이거는 민들레고, 또 여름에 무성해지는 그러한 작풀을, 코스모스를,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걸어가요. 그래서 그 시를 쓰는 사람들이나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어려서 도시에서 자란 사람들은 고발성 작품을 쓸 수는 있을지언정 자연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창조를 노래하는 글은 쓰기가 99% 불가능합니다. 그 훌륭한 작가들 보면 다 어려서 정말 시골에서 자랐어요. 농사 짓는 데서 자랐고 벌판을 보고 바다를 보고 그렇게 자란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에 우리가 느긋한 것이 없고 소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못 보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자연 속에서 자연이 갖추게 되는 삶의 자세는 내가 이 자세를 취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 자체로 인해 우리는 그 자연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겸손하게 되는 것입니다. 농부의 일 자체가 겸손하지 않고 소박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기르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자연 앞에서 작은 모습으로 겸손하게 일하는 것이 농부의 자세일 것입니다. 두 번째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 할머니를 보면 새벽 4시에 아직 해도 뜨지 않았는데 호미 들고 나가십니다. 여름해가 낮에는
강렬하고 더우니까 새벽 어두컴컴할 때 나가서 오전까지 일하고 낮에는 쉬고 또 해걸음에 일을 하러 나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부지런함은 계절의 변화에 순응하는 질서 속에서의 부지런함입니다. 도시에서 살면 봄이 오건 여름이 오건 가을이 오건 겨울이 오건 내 생활하는 시간이 똑같습니다. 대충 몇 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몇 시에는 직장을 가야 되고, 그러나 농사를 지으면 부지런하게 일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부지런하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가을에 벽씨를 뿌리고 봄에 추수할 수는 없습니다. 봄에 씨를 뿌리라고 하였으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농부는 부지런하되 내 마음대로 자연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계절의 변화 속에서 나를 순응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은 봄대로 부지런해야 하고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부지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언제나 부지런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농부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 씨를 뿌리고 내일 추수할 생각을 하는 농부는 없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스피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빨리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맥도날드 햄버거가 성공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것을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한 사람이 그 맥도날드에서 패스트 서비스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캘리포니아에서 시작한 맥도날드가 막 번창을 했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를 처음 만든 사람보다 그 두 번째인가 그것을 산 사람은 세일즈맨이었답니다. 그 사람이 그 소비자들의 심리를 알고 패스트 서비스. 요즘도 여기 샌드위치 샵을 가면 샌드위치 샵에서 이쪽에서 주문을 받을 때 저쪽에서 싸는 사람이 듣고 이 사람이 돈 계산하러 올 때 탁 만들어서 탁 내놔요. 빨라야 합니다.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컴퓨터나 스마트폰도 빨리 검색되어져야 하고 속도가 빨라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느린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TV를 보다가 광고가 나오면 여러분 어떡합니까? 리모컨으로 다른 채널 이렇게 틀죠. 광고 보기 싫어서. 잠시를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채널로 리모컨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TV가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습니다. 가면 이렇게 채널을 이렇게 돌려요. 왔다 갔다. 리모컨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필요 없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을 하고 음식을 만드는 동안은 도리 없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요즘은 3분 라면도 모자라 뜨거운 물만 부으면 되는 컵라면이나 전자레인지에 단숨에 데펴 먹는 햇반, 우리가 그런 것들을 먹습니다. 그러나 은근한 불에 찌개나 조림을 하듯 농부는 인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농사일이란 서두른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씨앗을 심어놓고 기다리며 싹이 난 다음에도 보살피며 줄곧 기다리다가 가을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빨리 자라지 않는다고 잡아당기거나 뽑아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가 충실히 맺어 익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첫 이삭, 첫 과일 맺은 것을 보고 농부들은 한 해의 시름을 잇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삭이 더 튼실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과일이 더 달고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첫 번째 과일, 첫 이삭을 보고 우리들은 감사하고 한 해의 시름을 잇는다. 그게 농부의 마음인 것입니다. 심어놓고 열매를 맺을 때까지 가뭄이 들지 않을까? 홍수가 나지 않을까? 태풍이 불지 않을까? 너무 덥지 않을까? 춥지 않을까? 병이 들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던 마음이
이삭이 패고 과수가 익은 걸 보면서 하늘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농부의 인내고 우리 부모들이 가져야 하고 배워야 할 인내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면 농부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하늘을 향한 신앙적인 마음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갖고 그것만 갖고 되지 않잖아요. 비록 농부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것을 아는 것이 농부의 마음입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리고 때를 맞추어 거름을 주고 잡초를 뽑는다 하더라도 햇빛과 비, 습도와 바람, 온도와 기후가 갖추어지지 않으면 싹이 나는 것도 자라는 것도 열매 맺는 것도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 해 전에 TV에서 텍사스의 가뭄이 얼만큼 심한가를 보여주는데 봄에 이제 거기다가 비료를 주고 정말 충실한 밀 씨앗을 잘 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달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여름이 돼서 그 땅을 파헤치니까 그냥 심은 씨앗이 그대로 나와요. 발아되지 못하고 싹이 트지 못하고 그대로 나옵니다.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자신 있는 모습 그대로 간직은 잘했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창출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미신이라도 믿어야 하는 그러한 신앙적인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우제를 드리고 정말 하늘을 향해 제사를 지내고 제사 형식을 취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 어떤 농부들이라도 그들의 모습에서 나타나는 똑같은 형식입니다. 비단 농부들뿐만 아니라 성경의 요나서에도 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풍랑이 세지니까 그 뱃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신을 부르면서 정말 가라앉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나가 나를 던져 바다에 던져라. 요나를 던지고 나니까 바다가 잔잔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바다에서 고기 잡는 어부들도 하나님을 안 믿으면 바다의 용왕이라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들의 삶의 터전이다. 그것을 알기 때문이고 그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바울이 맨 처음 고린도 교회를 개척해서 세웠다는 것이고 그 뒤를 이어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에 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는 요지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심는 자도 아니고 물을 주는 자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심을 수 있지만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물을 주지만 내가 자라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노력의 결실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땀 흘려 수고하고도 가을에 가서는 하나님 앞에, 또는 어떤 사람들은 조상님 앞에, 어떤 사람들은 다른 신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추수한 밭에 서서 두 사람이 두 손을 모으고 기도드리는 밀레의 만종이 바로 그러한 농부들의 마음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으로 여겨집니다. 우리가 모두 자녀를 키웁니다. 자녀를 키우는 일도 농사와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낳았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입히며 키웁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이 지식과 공부를 가르치고 그 안에서 또 사회에 대한 것도 배웁니다. 그러나 그 다음 일은 그 단계만 벗어나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흔히 우리가 어릴 때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내가 겉으로 나왔지 속으로 나왔냐? 자식도 품 안에 있을 때 자식. 여러분, 속까지 낳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농부가 땀 흘려 수고를 하면서도 자신의 수고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과 같은 희생과 겸손의 자세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농사처럼 자식을 키우는 일에는 심는 자도 필요하고 물을 주는 자도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모두 다 같은 피조물의 위치에서 제한된 수고를 하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엄밀히 보면 우리 부모님에게 받은 것, 그것을 자식에게 갚아주는 것 뿐입니다. 나의 심음과 나의 물중을 받은 내 자식들은 나중에 또 자신들의 자식들에게 똑같은 것을 대물림해서 베풀게 될 것입니다. 부모는 부모대로, 선생은 선생으로서 자기 몫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식을 낳아놓고 정말 잘 키우지도 않고 물을 주지도 않는 그러한 부모, 돌보지 않는 부모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자식을 키우며 자식이 내 뜻대로 잘 되기를 원하지만 그 누구도 어떤 자식이라도 우리들의 소유가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자들일 뿐입니다. 이 농부의 믿음과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자식 키우는 일에 겸손하고 부지런한 인내를 가지고 앞으로 1년, 또 1년을 나누면 한 학기, 또 한 학기, 나아가서는 1년이 2년이 되고 3년, 4년, 5년, 10년 그 이상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앞에 100% 맡겨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심고 물 주는 부모의 역할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자녀를 정말 당신의 뜻에 합당하게 키우시기를 원하는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